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새벽에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 한 치 앞도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흥행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깨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여서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의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탕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디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삶에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나 어디에서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언 28장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요. 특별히 악인과 의인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들을 쫓아가고 악한 길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삶을 거기에 포커스할 때에 결국 악인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어는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구척 장수였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에 와서 모든 병사들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골리앗이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 군병들을 조롱하면서 더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이름도 망령되게 여겼죠. 그럴 때 저스트 소년 보이였던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 아버지 이세의 부탁을 받고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는 만홀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너가 가진 것으로 나한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는 물맷돌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갖게 되면은 우리는 평강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도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악인은 어떻습니까?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인지 모르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제가 행했을 때에 제 마음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버린 악인은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지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의인은 매사에 하나님을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혜를 많이 배웠는가 배웠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의 차이죠. 악인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명철과 지식으로 행하여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악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물의 정의와 이치와 정의를 밝게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악한 길에 계속적으로 머물지 말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이 중심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늘 깨닫고 보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만몬의 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이방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당부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를 떠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니까 오늘 중한 별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중한 아주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한 별리는 결코 엄청난 이자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 고리대업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5장 36절 37절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잠언의 이 기자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 고리대금업이 모든 것에 다 관계되어 있고 이 고리대금업이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쉽게 재산을 불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이것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달콤한 유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모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열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에게 이들에게 쓰여지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모은 돈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보거나 미디어를 보면요, 돈을 많이 가져본 자들은 뭐 웬만큼 가진 사람들 말고요, 정말 이 천부학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아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돈의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돈을 사회로 환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움키려고 그러고 더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천부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마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돈을 통하여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흘러가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불의한 재물과 그렇게 재물을 쌓아갈 수 있는 길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오늘 다 흘려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인간다움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이 부유하지만 마음이 뒤틀리고 정말 악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삶이 더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그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아침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삶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사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